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사로운 이성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방황, 육적인 방황,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져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한 주간을 남겨놓고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죠. 그리고 그 앞에 어린아이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그가 길에 펴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흔들면서 왕의 대관식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갈릴리 호숫가 구편에 있는 들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려오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첫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이 사역을 첫 번째로 등장시켜서 쓰고 있는 게 놀랍습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나병 환자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거하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거하실 때에 그 중에 이제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해서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조금은 좀 중심이 좀 덜한 그런 의미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들머리에 이 말씀을 등장시켰다는 것이 조금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마태복음 산상수를 마치고 나서 첫 사역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넣었을까? 그리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일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등장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품이 있고 조금 더 인격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짧은 내용이죠. 보면서 여러분과 이 나병 환자를 좀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하는 나병 환자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내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아주 1절부터 4절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배경도 사건도 뭐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하는 모든 말과 행위와 품위와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정말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처럼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 속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자세를 대해주고 어떤 행동을 해주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이 언어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자신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죠. 지금 여기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어떻게 병이 들렸는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왜?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병은 전염병에 있는, 전염성을 가진 나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무리 중에 섞여서 나올 정도니까. 또 그렇다 보면은 배경을 보면은 이 사람은 나병이 걸린지 안 걸린지에 대해서는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병 환자는 그 당시로 말하면은 격리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에서 격리된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리 중에 끼어서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많은 그 삶의 조건이 많은 큰 중병에 걸린 나병 환자만큼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신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아프고 괴롭고 힘든 병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무리 가운데 구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아니고 거해도 괜찮은 그런 전염되지 않는 질병을 가졌던 어떤 나병 환자. 하지만 자기의 삶은 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사람. 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또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르죠. 좀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을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가 나오는 내 어떤 삶에 그냥 아무렇게 나오는 태도처럼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내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덕을 끼치는 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향기의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메시아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언어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시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나온 동사들입니다. 이 네 동사를 통해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그 마음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나병 환자와 저와 여러분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첫째로 예수님을 대하는 나병 환자의 자세에서 본 믿음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무엇을 내가 바꾸어야 되는지를 좀 중점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무리 중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합니다. 나와 나오다라고 하는 동사죠. 나오다라는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프로스 셀코마이라고 하는 엘코마이 뭐 이렇게 두 단어 합쳐진 겁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 접근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에코마이는 전념하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마태는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접두를 했습니다.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 가진 의미가 뭐냐? 제의적 의미. 이건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상황을 보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태가 보기에는 이 어떤 모습이에요? 제사를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오늘 뭐 예배드리러 가볼까? 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물이 신에게 드려지는 듯한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지금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도 있죠. 이거는 소환입니다. 소환. 법정 출두해라고 하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내가 저분을 만나야겠다, 내가 저분께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70인역 번역본에서는요, 이것을 남녀의 합방, 남녀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합방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군사적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군사적 용어는 명령체계 아닙니까?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무리 중에 섞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마치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제절명의 위기의 마음, 어떤 분명한 마음을 갖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결단의 어떤 마음의 모습이죠. 이제부터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마태는 프로셀코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 하나에 마태가 이렇게 말씀을, 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과연 지금 나는 오늘 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죠. 점점 더 이런 믿음의 마음이 더 요구되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편해지는 시대고 즐거워지는 시대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은 그런 걸, 이걸 요구하고 있죠. 내 마음의 중심, 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오니? 난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가? 여러분, 들러리식 예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살아계신 앞에 예배하는 거라면 좀 달라야죠. 사람이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좀 달라야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마음의 자세를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오는 자세, 그 속에서 벌써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죠. 그의 마음과 뜻 전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나오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 편에서 사용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올 때는 그거는 예수님의 확정입니다. 확정.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의도가 반드시 있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면 질병이 치료받고, 어둠의 세력에 눌린 자면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게 나오실 때,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래서 38년 된 황자도, 그 많은 그 배단 연못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38년 된 황자한테. 많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 나오라는 단어 속에는 마태가 이 나병 환자에게 이 단어를 써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갖고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는가.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절하며라고 하는,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브로스 시퀴네오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접근해서 나가서 스키네오, 입 맞추는. 이거는 이집트나 헬라인 사회에서 신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신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신 앞에 나가서 신 앞에 키스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는 그 자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무릎 꿇고 고백하는 자세. 이런 의미로 지금 마태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적으로, 그들의 배경적으로 이방인주의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방 사회에서 신들 앞에 행하는 그 자세,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당신을 나의 주로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외적인 행동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안에는 경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존경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 모든 걸 표현하는 것이 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절하는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는 행동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 사람들이 자기 이방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배 오실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드릴 때 어느 때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예배 같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서 뭘 하는 걸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지 못하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믿지 못하면 굳이 와서 앉아있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절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원하시면, 본문의 말씀 그렇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델로. 저는 이 단어가 마태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의 첫 사역 속에 이걸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 델로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그냥 제 나름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하시면이란 델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뭘 원하다, 뭐뭐를 하고자 하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번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창조자의 의미와 똑같아.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델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법적으로 가끔 문법 얘기하죠.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있어질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현재. 그리고 능동적으로, 수동적이지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되라! 있으라! 그런 거죠. 그리고 2인칭으로 이거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아주 존중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 당신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2인칭을 쓴 거야.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 삶의 현장,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은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막 참 잘해, 예수님 멋있어 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진지한 모습으로 삶의 고민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 중에 분명히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너는 나병 환자지만 너는 전염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 나가서 좋다, 이런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무리들 앞에 그는 당당히 앞에 나아가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어쨌든 나병 환자가 왜 저 선지한테 나가는 거야? 왜 선한 사람한테 나가는 거야? 또 자칫하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눈치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걱정, 야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제하고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저라면 이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 믿음을 나한테 준 게 아니고 그에게 둔 거예요. 당신에게 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할 걸 나는 믿습니다 이거죠. 상대방의 결정에 따라서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하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당신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꾸 내가. 그러니까 자꾸 내 뜻을 원하는 거야. 아버지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자꾸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많은 성도들이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삶의 통째로, 우리 삶을 통째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내 삶을 통으로 보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은 어느 한 곳에 되지 않고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아우성치고, 저는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러다가 실망할까 봐요. 예수님 믿는 거 실망하고 교회 다니는 거 실망하고 기도하는 거 실망하고, 저는 그런 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런 삶이 보여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다린 자에게 꼭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시들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단어가 너무 멋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많은 단어들을 생각하는 것 중에 아주 탑 레벨에 올라가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원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 이게 예수님 사역에 이제 초반부에 딱 등장해서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나마, 이게 두나미스, 두나마이에서 두나미스라는 것은 힘, 능력, 권능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론적 단어예요. 반드시 된다고 하는 존재론적 단어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나병 환자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습니다. 되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야.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이죠? 우리는 당신이 말하면 될지 안 될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냥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죄송하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서류를 내면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서류를 보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다리면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제가 말씀을 보니까 조금 단축되는 것 같기도 싶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 간절히. 그 간절함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간절함에 조금도 인간적 방법이나 욕심이나 그런 계획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기도. 그거예요. 그 간절함을 자꾸 녹슬게 하고 변형시키고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 내 욕심이거든.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 be able이라는 말.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좀 비교하죠.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주실만 하고 뭔가 좀 될만 하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또 분노하게 만든 정말로 연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2006년도에 한국의 트롯 가수이선 진성 씨가 아주 히트곡을 낸 게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고 말하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라. 이런 마귀는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에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 수단과 방법으로 안 걸리고 마귀는 내 인생에 태클, 영적으로 태클 걸지, 육적으로 태클 걸지, 보는 것으로 태클 걸지, 듣는 말로 감정으로 태클 걸지. 또 넘어. 일어서려면 넘어. 일어서려고 하면 넘어지고. 그래서 일어설 방법이 없어. 왜요?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야. 자꾸.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3절 1절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되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여기서는 아까 원하는 단어가 똑같아. 델로라고 하는 단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를 1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1인칭. 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 전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래,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해져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정이면 여러분 다 만사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이면요, 성령의 역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육적이 영적이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그냥 끝나는 거야.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원하는 대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모습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 앞에서 당당히 걸어 나왔겠죠. 그죠? 왜? 무리 가운데서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 보면서 걸어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담대함.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짓, 자기의 질병의 문제, 이 모든 걸 감수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들려온 말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게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지 못해.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중심을 딱 보시는 거지. 여러분 주춤거리지도 않아. 그냥 딱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 예수님도 그만 바라보는 거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그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예수님은 다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누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대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아무렇게나 막대해. 그죠? 그러면 그렇게 대함을 받는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나오는 모습, 그 마음의 상태, 엎드려 절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외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 이 나병 환자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고백은 분명했어요. 마음의 고백이죠.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난 성격,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내 모습은 변화되기보다는 자꾸 변질되려고 그래. 변질. 그러면 자꾸 삶이 엉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가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처음부터요, 예수님이 당신이 원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면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 속에는 당신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담겨져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는가요?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병 환자와 나의 차이는 뭐가 있지? 그는 왜 고침받았는데 나는 왜 고침받지를 못하지? 나병 환자는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왜 나는 문제 해결을 못 받지?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전제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걸 맡기십시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진실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진실하게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변화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는지,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모습들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시간 한번 한 1분 정도 우리 회개하는 마음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고,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나올 때도 있었고, 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보이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선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정, 우리의 심령 자손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가정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